2020년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늘푸른교회 주일 가정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경배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여 생소한 환경에서 학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친구들이 수업에 잘 적응하여 학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개학 이제 시작되었죠. 온라인 개학 이제 시작되었는데 낯선 환경이지만 우리 여러분들 잘 적응해서 학교 수업 지장이 없도록 기도하도록 할게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는요, 은혜 나눔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늘푸른 교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라고 할까요?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우리 모두 할렐루야 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라고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계 기독교인 모두의 공통어입니다. 할렐루야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하나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부활주일에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성령 강림주일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요.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은 50이라는 뜻이에요. 즉 50일, 기쁨의 50일,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까지 열흘이 남죠. 10일이 남는데 이 열흘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오순절 날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 기간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 기간을 바로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인데 같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부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다릅니다.
물론 부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사로의 부활이 어떻게 다를까요? 나사로의 부활의 경우 나사로는 죽었는데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경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은 것은 같은데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부활 이후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하고 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 점차 노쇠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말고도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산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들 모두 다시 살아났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고 또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성도가 꿈꾸는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무너집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있었죠. 이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예수는 역사다 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던 기자인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입증하려다가 오히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임을 파헤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가 그렇게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날이 준비일이었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제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시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당시 유대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가지고 바위를 뚫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해서 시신을 향품과 세마포로 사서 돌을 파서 만든 무덤에 그 안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몇 명의 여인들은 무덤이 비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완전히 빈 무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밤에 그들이 잘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사에 퍼진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개인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인들, 엠마로 가던 두 제자,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도마를 제외한 12사도와 여러 사람들, 도마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고 싶어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동일한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기도하신 뒤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이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잡고 결박하였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겁이 났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신 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들은 매질과 옥에갇힘, 칼베임, 돌에 맞으며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우리 늘푸른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명백히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요, 팩트입니다. 아멘. 명백한 증거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사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명백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 늘푸른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늘푸른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늘푸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며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려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쉽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전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모 공경의 첫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어른을 공경하여 선하게 효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맡겨진 일들을 지혜와 성실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푸른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선아, 진형주, 김사무엘, 신강년, 조윤서, 이건영, 김하원, 박상원에게 온라인 수업을 낯설어 하지 않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양선아, 진형주, 김사무엘, 신강현, 조윤서, 이건영, 김하원, 박성원, 우리 늘푸른 교회 친구들과 그 가정과 함께 박재춘 부장 선생님, 김혜진 부감 선생님, 하민숙 선생님, 최기식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 양명모 선생님들과 그 가정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의료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부가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